오늘의 말씀은 빌라도의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 치하에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로마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렇게 예수님 탄생에서 보았던 헤롯 대왕이라는 본붕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망 이후에는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세 아들들이 다스리게 하다가 또 이런저런 사건으로 중간 생략하고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그 중에 한 지역은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총독에게 다스리게 한 상태입니다. 그 총독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이토 히로부미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이 생사 여탈권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권력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빌라도가 도대체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는 최고의 권력자인데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의 근원을 알아보고 우리 안에 두려움은 어떤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또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밤중에 비공식적인 불법적인 종교 재판을 받았고 어거지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자 구색 맞추기로 공식 재판적인 형식을 띄어서 그 재판을 마친 다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장면이 27장 1절과 2절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부터는 갑자기 가룟 유다의 자살 사건이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가룟 유다의 그 자살 사건을 건너뛰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27장 1, 2절에 이어진 27장 1, 2절의 말씀이 어떻게 끝났냐면은 예수를 죽이려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11절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다고 합니다. 본래 이 상황에서 맞는 표현은 그 총독이 재판관이기 때문에 총독 앞에 예수가 섰으니 라는 표현이 나와야 하는데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라는 표현을 지금 마태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도는 아마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실제로 빌라도 또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그 의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아직 재판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신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재판을 하기 전에 신문을 하고 이렇게 경찰들이 조서를 쓰는 장면들이 많이 보이지요. 그런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법이 이렇게 고대로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독이 그래서 지금 신문하는 과정으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의 물음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의회에서 신성모독죄라는 죄목으로 유대 장국대들에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렇지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형법은 없었기 때문에 로마에게 있었습니다. 죽일 수 있는 법은. 그래서 로마의 정치범으로 예수님이 재판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사형받기를 원해서 총독인 빌라도에게 지금 넘긴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그 빌라도의 물음은 어떤 식이어야 되냐면, 예수 네가 로마를 상대로 반역을 꾀해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모의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물어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참으로 놀라운 말입니다. 로마에게는 정치범으로 정치적인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이 말에 대해서 내 말이 옳다 하고 예수님의 대답은 자신이 바로 메시아라는 확증을 하는 대답이 됩니다. 세속적인 세상의 왕을 넘어서는 하늘나라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의 주가 되는 왕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는 말 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 빗발치는 고소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의 이 고소하는 빗발치는 고소의 말들에 침묵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계속해서 고소를 해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이 어떤 거짓 비방과 고소를 해야 했던 것이고, 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침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렇게 더 비방하고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가 놀라서 기이하게 여길 만큼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못 박히시기 위함이었고,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거짓 증언과 그들의 사악함 앞에서 그 변호는 오히려 더 악하게 매도될 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들의 종말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일어날 큰 어떤 그림을 아시기에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러한 일에 일희일비하거나 자신을 변명하거나 변호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수군거림과 사단의 거짓 참소와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당장 마음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사람들의 수군거림, 이간질, 거짓 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변명을 해보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봐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사랑으로 잘해주려고 하지만 그 악한 사람들의 심령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대방만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 또한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시기와 질투와 이 악함들은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관계에는 우리들 힘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고 어쩔 수 없다면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인간들의 이런 악한 속성과 사람들이 하는 참소를 아시기에 침묵하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아시기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직접 갚으려고 마음속에 칼을 갈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이 직접 갚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3절과 14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기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빌라도는 수많은 재판을 통해서 그동안 많은 죄수들을 봐왔을 것입니다. 거의 모든 죄수들의 그 공통점은 자신의 무죄를 위해서 자신을 열심히 변호하는 것이 실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빗발치는 고소에도 여전히 침묵하시기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소명하라고. 예,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고. 그럼에도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빌라도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가 놀라워했던 것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길래 자신에 대한 변호를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 그럼에도 전혀 위축되거나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으시기에 왕의 침묵의 위험 앞에 경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15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아멘. 예, 로마법은 아니지만 총독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아주 싫어하지요. 자신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명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사람 그 죄수 중에서 한 명씩 풀어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광복절 특사라는 그 영화에서 보듯이 명절이나 어떤 큰 행사 같은 때 그 어떤 대통령이 특별 사면으로 이렇게 죄인들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지금은 유월절이라는 큰 명절이 이렇게 앞에 있기에 전과 같이 죄수 한 명을 풀어준다는 그 명목하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빌라도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지금 무리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이 총독이라는 권력의 그 정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허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이 가진 이 정보력으로 이미 예수에 대한 유대인들 사이의 소문과 그의 행보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로마에 대한 반역의 움직임이 있었다면 유대인들이 잡아오기 전에 로마 군대를 보내서 이미 먼저 체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에 대한 반역의 조짐이 없었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아주 선한 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잡혀온 것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유대 지도층들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잡혀왔다는 것으로 이렇게 빌라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바라바라는 죄수도 지금 잡혀와 있는 상태입니다. 바라바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로마의 반역을 꾀하는 사람으로 어떤 살인죄를 이렇게 저질렀던 그 유명한 죄수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열심당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보는 선한 사람이었기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묻어나는 질문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풀어줄 사람이 바라바냐 예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 구절에 뭔가 운율적으로 빠진 것 같이 느껴지시지요. 운율이 안 맞습니다. 다시 제가 운율을 맞게 넣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라 하는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하면 운율이 맞습니다.
처음에 바라바냐 그리스도 하는 예수냐 앞에 바라바냐 그 단어 앞에 헬라어 이에순톤이라는 단어가 초기 역본에는 있었는데 생략되었다고 합니다. 중간에. 이 뜻은 뭐냐면 예수라 하는 바라바냐 이것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그 예수라 하는 바라바지요.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바라는 뜻이 뭐냐면 바르 아바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는 게 맞습니다. 중간에 혹시나 이렇게 그 번역본을 쓰시는 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이 이렇게 살인자하고 이름이 똑같으면 떨어질까봐 의도적으로 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마태 기자가 초기에 그 의도한 대로 예수님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범죄자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들의 우리와 같은 죄인들과 같이 동일하신 우리와 그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약탈한 살인자이고 한 사람은 고난받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 둘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들은 살인자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그때 그 무리만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매 순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내면의 싸움에서 내 자신 안에 있는 살인자를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기자는 예수라 하는 바라바와 또 그리스도라 하는 그 예수냐 하고 둘의 똑같은 이름을 그대로 넣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은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해서 살인자를 풀어놓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풀어놓겠습니까? 범죄자에게 자유를 주어서 살인자를 풀어놓겠습니까? 예.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선택해서 나 자신 또한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죽이도록 하겠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자연적으로 살인자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인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살인자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와 이런 어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죄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선택을 가만히 있으면 그 선택을 해서 내 안에 살인자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라바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 또한 대신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선택하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우리는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말이 길었고 어려웠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고 살인죄 우리가 미움이나 시기 질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우리 안에 어떤 선함이 우리 안에 선택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들을 기 있는 자는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19절입니다. 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시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이 말의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신문 과정이 끝나고 정식 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때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통해서 천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급한 마음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 무죄 석방하라는 전가를 급하게 보내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빌라도에게 이 순간 동일하게 그 기회를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오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2000년 동안 사도신경에서 매번 나오는 저주의 이름 빌라도가 아닌 영생으로 갈 기회였는데 이 기회를 빌라도는 놓치고 맙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편안하다는 이 기본적인 사실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아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선동해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합니다. 총독이 다시 한번 묻지만 동일하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가 연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고 아주 예수님을 열광했었던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가 어디 가고 지금은 예수를 죽이라고 할까요? 그들 마음속에는 그 무리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풀려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가 그 해방시켜 줄 거라는 것으로 믿고 예수를 환호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이해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이해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왕으로 추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의 소나기에 무력하게 잡혀가서 재판장 앞에 섰다는 것에 실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무리를 설득하기가 너무 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마태 기자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였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전체에 속한 제자 마태, 이 글을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 기자 자신도 포함시킨 것으로 그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과 제자들뿐만이 아니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무죄 석방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자신의 소신과 양심을 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 위해서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수에게는 이 무리들이 가벼운 벌 정도를 원했겠지만 그 무리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냐면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끔찍하게 로마인들에게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식민지 이방인 사람들에게만 이 법을 적용할 정도로 이 십자가 처형은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입니다. 유대인 사형법에도 이 십자가 처형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1장을 보면은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합니다. 예,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또 묻습니다. 그에게 무슨 죄가 있기에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하느냐. 이 말의 뜻은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총독이라는 유대 최고의 권력자 빌라도가 참으로 비겁한 행동을 엿보게 되는 구절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고 식민지로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집정관이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유대인들의 재판권은 그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에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하고 그 무리에게 물어보지 않고 자신의 소신대로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기 때문에 무죄 석방을 하여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그는 그렇게 최고의 권력자인데도. 예, 오늘 제목이 빌라도의 두려움이라는 제목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재판장이면서 유대인 무리에게 재판의 판정을 왜 물어봤을까? 자신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자신의 소신대로 재판하지 못하고 유대 무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일까?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예, 여기에서 우리 오늘 말씀에 대한 의문과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빌라도는 무리들의 소요와 폭동이 무서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혹시라도 밀란이 일어나면은 로마에 보고될 것이고 자신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총독이라는 자리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리의 말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은 쉽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비굴한 사람이지요. 지금 빌라도가 바라보고 갈망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그는 성공과 출세와 부요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빌라도의 삶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비굴함에서 결국에는 비참함으로 끝이 납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기록에 의하면 그는 예수님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AD 36년에 로마로 다시 소환이 됩니다. 그리고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황제, 차기 황제 가이우스에게 자살을 강요받아서 결국은 스스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갈망하고 지키려고 했던 총독 자리도 얼마 못 가서 잃게 됩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은 그는 성격이 유약하였으면서 잔인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유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일이 많았고 유대인들을 또 잔인한 성격으로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했다는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일까요? 이 이야기가 단지 빌라도에게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빌라도뿐만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부귀를 갈망하는 세상적인 삶은 빌라도와 같은 결론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허무와 공허만이 남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그 사람에게 몰려있다고 해서 계속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습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죽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 왜 자살합니까? 그것이 행복하게 해주기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이런 것들은 진정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야 할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지처럼 살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주어진 시간에 세상을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목적이 돈과 명예와 권력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살리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우리를 충만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면 놀랍게도 권력과 명예와 부요함에 잠시 흔들릴지라도 다시 돌아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참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정말 인간다운 멋진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빌라도와 같은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빌라도와 같은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성공할까 부요함을 갈망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얼마나 많이 세상적인 것들에 흔들리고 또 빌라도와 같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결론적으로 세상과 육신적인 것만 쫓아서 세상의 출세와 성공과 부귀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서도 변화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아직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빌라도는 바로 자신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었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럴까요? 예,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전했으나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사단에 의해서 눈이 가려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에게 눈이 가리워져 있는 사람을 우리의 주위에 보면 많이 있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도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면은, 결코 우리를 거절하지 않고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믿고 기도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갈망하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또 왜 두려우십니까? 만약 두렵다면 지금 사람을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신의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욕망을 들여다보고 예수님과 함께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